믿음과 지혜로 확신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했던 에스더. 그래서 자신과 그리고 모르드게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 됐다 여기지 않고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눈물로 호소했던 에스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할 때는 눈물 흘리지 않았는데 동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던 에스더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한 번 내린 조서는 취소할 수 없는데 거기에 왕이 아이디어를 주고 지혜를 더해서 하만의 조서를 무력화시킬 새로운 조서를 쓰도록 했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미 우리가 함께 살핀 바 있습니다. 두 가지 조서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만을 통해서 내린 조서가 에스더서 3장 13절에 나오는데 12째 달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의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루 종일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빼앗으면 또 나라에 내야 될 것도 있지만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원래 바벨론은 정책을 어떻게 썼냐 하면 한 나라를 점령하면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쪽으로 옮기고 또 이 나라 점령하면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쪽으로 옮기고 자기 나라를 떠나서 곳곳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였던 이 수산궁에 굉장히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땅에도. 그러니까는 소수민족들이 얽혀 살면서 겪게 되는 갈등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유다인인들 그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미움도 받고 때로는 좋은 관계도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살았는데 정부로부터 조서가 내려왔는데 어느 날 유다인들 다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탈취해라. 평상시에 불만이 있던 사람들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날을 호시탐탐 기다리고 벌써 본색을 드러내고 이놈은 내가 죽일 거니까 아무도 손대지 마라. 그리고 작정하고 나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별의별 일들이 벌써 많이 진행되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가 왕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고 새로운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얘기가 내용이 본문에 나오죠.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에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리고 이것을 12째 달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행해라. 날짜는 같은 날입니다. 이미 조서를 받았고 조서는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 죽이고 탈취한다. 이렇게 아주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다시 내린 조서를 보니까 하만은 누구든지 유대인 죽이고 다 뺏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르드게가 내린 조서는 유대인 스스로가 함께 모여서 생명을 보호하고 그리고 세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해하려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이들, 그들을 죽이고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 탈취하라. 이런 내용의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조서, 하만이 내린 조서에 의하면 살아남을 유대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진멸당할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내 동족인 유대인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내린 조서에 보면 함께 모여 스스로 보호하고, 이건 자위권입니다. 스스로 지켜낼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력을 모아서 치려고 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말고 그들을 도륙하고 죽여라. 공격권도 거기에는 담겨 있었습니다. 형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날짜를 뽑아놓고 정해놓고 이런 모략을 세웠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날을 뒤집어서 오히려 공격하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멸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패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조서가 내려지게 한 것입니다. 죽음 일보 직전에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성도된 우리들에게
이미 주고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 땅에 모든 인생들, 저와 여러분 성도들 포함해서 모든 인생은 다 죄와 형벌로 말미암아 죽음이 선포된 인생들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따먹고 그 말씀 그대로 죽음이 인생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 그렇습니다. 큰 죄, 작은 죄, 그 관계없이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선포된 마치 조소와 같은 이 룰에 근거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바사 땅의 유대 민족과 같이 똑같이 다 날짜가 정해지고 죽음과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조서가 내려졌죠.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전에 인류에게, 인생에게 선포되었던 모든 선고가 다 무효화되고 새로운 질서, 생명의 법칙,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예비하신 최대의 조소였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좋을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지 이 조소를 받고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총임을 믿고 이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받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나를 위해 공급하신 그 놀라운 은총,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이제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그 사랑 그대로 신뢰하고 받고 믿고 그 이름 부르면 누구도 해할 수 없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새로운 생명으로 덧입힘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겸하여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조서를 모르드게가 서기관들을 모아서 쓰고 왕의 이름으로, 그리고 도장을 찍고 서류를 준비한 다음에 이것을 신속히 반포했다 그랬죠. 열방에게. 그래서 왕의 일을 하는 데 쓰는 그런 준말을 통해서 속히 모든 곳에 전달되도록, 왜? 이 소식이 전달되지 않아서 해함을 받고 손해를 입고 고통을 당할 그런 일들을 패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속히 이 소식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열방 속에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렸고 모든 사망이 패하여졌고 내가 받아야 할 진노를 주님이 대신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 땅의 인생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소식을 듣지 못해서 지금도 사탄에게 끌려가고 죽음의 종로로 타고 이 순간에도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 더 이상 기회를 갖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조속히 이 소식을 전하고 증거해야 할 이런 사명,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왕의 일에 쓰던 준마, 그 일에 일하던 사람들, 할 것 없이 모든 방식과 모든 이제 전략과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이 조서를 바벨론 곳곳에, 바사 왕국 제국의 곳곳에 못 듣는 곳이 없도록 그렇게 속히 전해야 했던 것,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선교가 교회의 사명이고 존재의 이유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열심을 품었던 순간도 있었고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고백했던 그런 때들도 우리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늦춰지고 미뤄지고 그 열심이 식고 지금 다른 일 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혹시 정말 속히 급박하게 화급히 감당해야 할 이 사명을 내려놓은 채 다른 것을 향하여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눌려서 그렇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 없는가 다시 또 돌아보고 확인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임한 이 놀라운 소식을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구했던 에스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이 사명 감당하기에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그런 기회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만의 악한 음모,
그 조서가 내려졌을 때 유대인들은 크게 애통하고 금식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몸부림치며 부르짖기 시작한 일로부터 시작되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거룩한 영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모르드게는 영광을 얻게 되었고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유다 민족 속에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 안에 이런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모르드게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푸르고 흰 조복을 입었다. 모르드게가 이제는 기쁨으로 베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조복, 왕이 정해준 옷을 입었습니다. 옷이 신분을 결정한다 그런 말이 있죠. 이제 모르드게의 신분이 변화된 것이 그의 옷을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똑같이 성도들이 준비하고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야 할 그런 옷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그런 말씀하셨죠. 잔치가 벌어졌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어서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이를 갈며 울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좀 이상한 것은 초청했던 사람들은 오지 않고 그래서 길거리 나가서 누구든지 와라. 그래서 청함을 받고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됐는데 언제 예복 준비했을까? 그 당시에 왕이 베푼 잔치 또 권세 있는 자가 베푼 잔치에는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이 미리 예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는 자마다 그 옷을 입혀서 그 잔치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의복을 안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난 거죠. 슬피 이를 갈고 그 잔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불행한 자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인생의 옷을 짓느라고 평생을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옷이 찢어졌다고 통곡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잘것없는 누더기 옷 내가 아무리 좋은 옷 만들어 입어도 결국은 내 인생 누더기같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을 주시고 의의 옷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어떻게 노력해도 우리는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운명인데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의의 옷을 예비하여 입혀주셨습니다. 위로부터 임한 주님께로부터 전가된 내게 없는 의인데 주님이 입혀주신 그 옷, 그 믿음으로 받아 감당하고 입는 것이죠. 그러면 의로운 자가 되고 예복을 준비한 자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서 흰 세마포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복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옷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날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앞에 고하고 아랠 때마다 기다리고 계시다가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의의 옷을 덧입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면류관을 썼습니다. 왕이 쓰는 거죠. 그런데 왕의 총애를 받던 모르드게에게 이 면류관을 씌워줬어요. 그건 뭐 왕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이런 면류관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승리한 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그런데 이것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예비된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장을 갖추고 모르드게가 등장했을 때 수산성의 모든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영접하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만이 총리가 됐을 때는 다 그 앞에 무릎 꿇어 절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투덜거리며 절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등장할 때 모든 성내 사람들이 기뻐한 것입니다. 악한 하만이 파멸하고 의로운 모르드게가 영광을 얻게 된 것, 수산성의 기쁨이었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잠언 11장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르드게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큰 기쁨이 됐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유다인들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들의 심령 속에 기쁨이 충만해서 감격의 찬송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어떻게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됐는가? 지금 돈이 많이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권세를 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 기쁨을 얻게 된 것은 하만을 통해서 극심한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신 기쁨이었습니다. 하만 때문에 얼마나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고통이 물러가게 됐을 때 이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만약에 하만을 통해서 찾아왔던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산다는 것이 기쁘고 다 그런 것이지만 하만을 통한 극심한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 본문에 이처럼 놀라운 기쁨을 그들이 체험할 수 없었다는 것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극한 기쁨을 거두기 위한 때로는 눈물의 씨를 뿌리는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든 순간이 있습니까? 눈물을 뿌릴 수밖에 없는,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견디기 어려운 힘든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의 때가 온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의 수고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절 하반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본토 백성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만은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대인 되기를 자청했습니다. 그것은 개종하고 할례 받고 유다인들이 되었다.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유대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유대인들이 내가 유대인이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유대인들을 보면서 굉장한 사람들이다. 저렇게 죽을 순간에 또 다른 길이 열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룩한 기쁨입니다. 거룩한 기쁨.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이 거룩한 어떤 것도 상하거나 더럽힐 수 없는 거룩한 기쁨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성도 가운데 있는 거룩한 기쁨.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바꾸어서 얘기하면 수산성에 바사 왕국 제국 속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속에 한숨 쉴 일이 다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힘들게 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만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들이 그 땅에 살았지만 아무 고통 없어. 여전히 인간의 고뇌가 그들에게 다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조서가 내렸을 때에 인간의 고뇌, 살아가는 존재하는 그런 삶 속에 고난이 없습니까? 여전히 똑같이 다 있습니다. 생로병사 다 겪어야 되고 이런저런 갈등 다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멸망의 자리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구원을 받게 된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 동족이 구원을 받게 된 그 기쁨, 멸망에서 건짐을 받게 된 그 은총, 그것이
그 밖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고뇌를 뛰어넘는 기쁨으로 다가오게 됐고, 그 충만한 그 거룩한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겠는가, 이런 도전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얘기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아픔이 없습니까? 아픔이 있죠. 예수 안 믿으면 겪지 않을 일도 겪습니다. 어쩌면 더 큰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아요. 관계가 그리 쉽지 않아요. 찾아오는 문제들 그냥 물 한 컵 마시듯이 그렇게 지나갈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오는 것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계속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하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허덕이고 절규하고 죄악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끌려다니며 살다가 결국은 멸망할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저주를 십자가 위에 받으시고 수치와 고통을 친히 겪으시고, 그리고 그 생명,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되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마음을 요만큼만 열면 그 틈으로 들어오시려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거룩한 은총, 거룩한 기쁨, 이런 것들로 나를 주장하게 하라. 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편협한 것, 작은 부분들, 저 구석에 있는 작은 것들, 그거 끌어안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겠습니까? 그날 수산성에, 그리고 바사제국의 모든 유대인들이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고뇌를 다 여전히 그대로 안고 있었지만, 조서가 발표되고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기뻐했던 그들의 그 기쁨, 그래서 이방인들로 나도 유대인 되고 싶다, 부러움을 사고 개종하여 유대인 되었던 그 수가 많아졌던 그날의 그 역사, 오늘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축 처진 어깨와 주저앉은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다, 우리보다 더하다, 저러고 사나, 이런 모습을 혹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한번 돌아다 보십시다.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도 아픔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면, 모든 문제에서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만 하면 거기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격하며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혹시 이 은혜 잊어버리고 다른 것 붙잡고 적은 것 붙잡고 결국은 나와 상관없는 것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절규하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오늘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두 가지 기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는 지금 말씀 그대로 들은 대로, 우리는 이미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미 옮겨진 바 된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춤을 추며 살아야 할 텐데, 내 시선을 빼앗긴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돌아다 보십시다. 그런 것들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 속에 거룩한 기쁨, 바울이 옥중에서도 경험했던, 그래서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외쳤던 그 거룩한 기쁨,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이 아침 그건 내려놓으십시다. 생명을 주신 이가 뭐가 아깝겠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습니까? 뭐가 아까워서 너는 그런 건 누리면 안 돼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어서,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기쁨을 잃고 절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 한번 돌아다 보십시다.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이런 복음성가 기억하시죠? 오늘 주님이 주신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장차 면류관을 씌우시고 의의 옷을 입히셔서 거룩한 자로 환영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우실 그날 우리 바라보십시다.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눈을 크게 뜨고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 나로 이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내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 우리 가족들, 오늘도 직장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 길거리를 걸어가며 부딪히게 될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나를 통하여 보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만이 그렇게 나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날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주께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어졌는데 아버지 이 은혜 이 사랑 잊어버리고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힘들어했던 아버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깨는 때로는 처졌고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렇게 방황했던 순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대신하여 아버지 수치와 수모를 겪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것들을 친히 감당하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자유하게 되었다. 이제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하나님 다시 기억하고 확인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시선을 어디에 빼앗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기서 눈을 떼고 아버지 그런 나를 구원하신,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런 나의 소망이 되어주신, 그런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집을 약속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마음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면, 성령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아버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이 기쁨을, 이 영광을 주 안에서 맛보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머리에 씌워주실 그 멸류관, 아버지 영생의 멸류관,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의의 옷, 아버지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그날을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기다리면서 이 땅에는 비록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바람도 불고 풍랑도 있고 비도 오지만 하나님 우리 앞에 이 영광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소망 얻어서 기쁨으로 승리하며 오늘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아버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아버지 기쁨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저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궁금도 해지고,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아버지 그런 능력이 되어지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붕공사도 아버지 하나님의 염려와 무거운 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를 내가 담당한다는 이웃들 때문에 아버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마침내 그 기쁨의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아픔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것이 있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오늘도 신음하고 고통하는 문제가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 압니다. 그러나 눌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도 주님 바라보고 다시 소망 얻어 이 아침 기쁨으로 이 자리를 떠나며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기쁨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뻐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들이 떠나가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새로운 생명의 은혜가,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우리를 붙잡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명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조서, 살리는 조서, 온 도성과 저 시골 구석까지라도 급하게 속히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해져야만 했습니다. 죽음 날짜를 정해놓고 그렇게 고통하고 괴로워하던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이고 감격이 될 이 소식, 그렇게 전해져야만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무거운 짐에 눌리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신음하고 있는 이 전 세계 열방 모든 사람들 속에 새로운 조소, 참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온 세계 열방으로 듣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받은 사명들 다 각각 있을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다른 일 바쁘다고 핑계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핑계하고 나중에 하겠다고 그렇게 미루면서 주저했던 그런 부분들이 내게 없는가 되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눈물로 동족의 구원을 구했던 에스더와 같이 이 불 꺼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날이 가까우고 있는 이 때에 더 이상 기회가 없어서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이 소식을 나의 친족들에게, 가까운 곳에서는 이웃들에게, 또 멀리 열방을 향해서까지라도 쉼 없이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잠자던 것, 잊어버렸던 것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또 우리 온 교회가 이 사명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기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주님께로부터 임한 새롭고 산 길, 은혜의 길, 이 길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졌고, 이 은혜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열방의 땅끝까지 이 복음 증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의 통로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이 사명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사명이었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로 그렇게 일어섰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아버지 그래서 오늘 사는 일에 전전긍긍하며 이 사명 잃어버리고 놓친 채 주저앉아서 외면한 채 머뭇거리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이런 것도 힘들고 저런 것도 힘든데 어떻게 그런 일마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하며 두려워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때를 쫓아서 도전해 주시고 아버지 그런 길들을 걷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이 둔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 일에 치우치고 아버지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아버지 머뭇거리고 있나이다. 뒤로 미루고 있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 앞에 다시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아침 주께서 우리에게 향하여 내게 무엇을 명하고 계신가 아버지 듣게 하소서. 다시 손들어 응답하게 하시고 다시 분연히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장부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명 앞에 담대히 일어서는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선교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쫓아 우리에게 보이시는 비전으로 말씀하시는 도전해 주시는 그런 기회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것은 내일이 아니다, 아버지 이때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핑계하는 자들이 아니라 소식을 들려주기만 하면 달려가고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섬기는 귀한 종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사명 감당할 동안에는 아버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를 끌고 가게 하시고 이 사명 앞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는 이 사명 때문에 오늘 존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역사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신 주님, 온 세계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이유, 이 사명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곳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화급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누구도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갈급해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가서 이 복음 증거하라고 우리들을 여기 불러 모아 주셨는데, 하나님
멈췄던 그 열기가, 그 불이 식었던 우리들의 가슴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본질적인 세상을 향한, 외부를 향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힘을 모아도 생각을 같이 해도 부족한 것뿐이어서 한 길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지만, 이 사명 놓치면 서로 안을 들여다보고 바라보고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서 신음하게 되고 절규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원리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위해서 열방을 향하여, 외부를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사명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꺼진 불이 있다면 다시 일으키게 하시고, 식은 가슴이 있다면 다시 주님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교회와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오늘 기뻐해도 또 기뻐해도 그래도 부족한 것뿐인데, 하나님, 다른 것이 우리 눈에 보여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이 기쁨을 아는 자로, 이 기쁨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기쁨 속에 내가 있으면 그것이 능력이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향기 되도록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붕을 수리하는, 성전을 수리하는 이 일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한 부분 감당하는 또 하나의 기쁨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 나라, 주님 역사 앞에 쓰임받습니다,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다 이루고 기쁨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결론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주님 앞에 나온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권능의 장중에 붙드시고 하나님 이 땅 속에서 오늘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때를 쫓아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은혜를 주시고 평강과 누려야 할 그 기쁨으로 충만한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